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 재판에서 사형 원도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기 전에 몇 가지 예비적인 형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비적인 첫 번째 형벌은 잔인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로마의 그 잔인한 채찍 앞에 주님께서 그 채찍을 맞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채찍을 맞으면 사람들이 보통 기절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이는 거의 미치는 발광 직전의 상태까지 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에게 행해진 형벌은 조롱과 희롱입니다. 27절과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뜻합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또 지적인 모든 업적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과거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 홍포는 자색 옷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임금의 권위의 상징으로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조롱하기 위해서 이 홍포를 입혔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가시면류관입니다.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요, 왕의 그 폴 같은 왕의 그 지휘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신에 예수님에게 갈대를 쥐어준 거죠. 당신이 왕이냐? 그러면 이것을 쥐어라 라고 예수님의 손에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던진 말 2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로마 군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 군인들만의 태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태도였고 우리들의 태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 거기에 대항하거나 몸싸움하거나 욕을 하지 않으셨고 또 지금 희롱 당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모습을 생각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여기 말씀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욕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나에게 욕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 나를 모욕한 사람, 내 자존심을 긁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가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의 채찍을 던진 사람을 예수님이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에게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감정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권력자나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선을 행하면서도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희생하면서도 희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보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요,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에게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누명을 썼을 때 그 누명을 쓰게 하고 자기 인생을 박해한 사람에게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간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주여 하고 간 겁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 당하시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무참하게,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바보같이 불법의 희생물로 역사에 사라져버린 한 사람. 아무 누구도 그 당시 예수님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찍 맞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변명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감정을 품지 않고 욕하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조용히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요,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발버둥을 합니다. 사람들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나 대접 안 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왜 남편은 나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가? 왜 아내는 나에게 보상하지 않는가?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왜 내 자식은, 내가 이렇게 자식 키우면서 고생했는데 왜 나를 보상하지 않는가? 그래서 서운한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대부분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나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상해줘도 보상이 됩니까? 안 됩니다. 계속 목마른 보상을 요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요, 그 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채찍에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동과 기도와 열심과 헌신이 부족해서 열매 못 맺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면 많이 하신 겁니다. 봉사 많이 하신 거예요. 왜 열매를 못 맺을까요?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상을 포기하십시오. 사람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포기하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 한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억울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을요, 오늘 잊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해야 한다든지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우십시오. 시편 90편 15절에 내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내가 고난을 겪은 연수대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족, 남편, 아내, 모든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쁨을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 아픔을 사람에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보상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로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